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이 부활장은 곧바로 부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렸는데 먼저 서론격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교회가 받아들인 그 복음, 한자로 말하면 복음의 전통, 예수님이 만드셨고 제자들에게 물려주셨고 제자가 받아서 교회에게 전하고 교회가 받아들인 이 전통, 복음의 전통에 대해서 다시 먼저 생각해보자. 다시 먼저 기억나게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소위 아는 체 아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바울이 창시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직 바리새인 사울이 되었을 때에 바울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전해지고 받아들이는 전통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되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리새인 사울은 믿지 않고 있었고 심지어 반대로 교회를 잔멸하러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행동대장으로 막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화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장로를 만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 밖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도들에게서 이런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을 줬다. 너도 이제 이 복음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으니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전통이 되어 있었던 복음, 그 복음의 전통에 합류를 한 것이죠. 합류를 해서 어떤 사도들보다도 자기가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멀리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전통을 받아들이게 했죠.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통을 또 받은 것입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전통이 고린도에게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 복음의 전통을 받아들인 고린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통을 받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다고 15장 1절에서 바울이 상기시켰죠. 그리고 11절에서 한 번 더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과 사도들이 전파함에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믿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제 12절부터 본격적으로 부활에 관한 혼란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처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통을 잘 받아들여서 믿었는데 지금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연유로 도대체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 부활을 부인하였을까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학자들은 이 몇 가지 신뢰할 만한 이유를 고린도 교인들이 왜 부활을 부인하게 되었을까? 그 신뢰할 만한 이유들을 몇 가지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일반적인 의심, 부활에 관한 일반적인 의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면 일단은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반응은 안 믿는 거죠. 뭐 죽은 사람이지 뭘 부활을 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일반적으로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이 부활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풀이를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혼절했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고 장사까지 지어서 무덤에 매장까지 되신 분입니다. 혼절했다면 그 과정이 있을 수가 없죠. 장사되어 있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심합니까? 원래 빈 무덤이었겠지. 잘못된 무덤이었다. 예수님이 매장했던 무덤이 아니라 잘못된 무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 장례, 그리고 매장까지 목격하였던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이 있습니다. 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부터 매장까지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헷갈릴 이유가 없는 아주 독특한 무덤이죠. 독특한 무덤입니다. 부자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훔쳐갔을 것이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이런 의심스러운 해석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증언한다면 나중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거짓말을 지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들이 다 짜고 시체를 빼돌려놓고 우리 부활했다고 하자면 그들이 순교의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라고 순교당할 순간에 아니요, 내가 예수의 무덤을 빼돌린 사람이요라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나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그 증언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그들이 빼돌렸고 숨겼다면 절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사기꾼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증인, 목격자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환영을 받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 마음, 특히 제자들은 도망갔지 않습니까? 미안하고, 자기는 너무 미안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환영을 봐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바리새인 사울은 예수를 싫어했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환영을 볼 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을 받다면 이거 환영이다, 나는 안 믿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오히려 믿었습니다. 복음을 안 믿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것은 환영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잘못 전했구나, 진짜로 복음이 진실이었구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믿고 그분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환영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의심하고 이런 이유로 부활은 아마 이런 것을 잘못 전한 것이라고 아무리 자기의 의견을 제시해도 다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진짜로 일어난 일을 증언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일반적인 의심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철학 때문. 헬라인들은 사후의 삶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도 또 다른 생이 있다고, 사후의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 믿었죠. 그러나 그 다양한 사후의 삶의 방법 중에 죽은 자의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대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 사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몸은 썩어져 없어지는데 영혼은 살아서 또 다른 삶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영혼 불멸설. 그럼 헬라인들은 플라톤 이후로 영혼은 불멸하고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천하다, 이렇게 점점점 생각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육체는 무시해도 되고 영혼은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사람의 육체는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다. 여러분, 감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이니까 빨리 탈출해야죠. 나가야 정상인 거예요. 영혼은 이 육체라는 악하고 질이 낮은 아주 저질의 이 육체에 갇혀서 살고 있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영혼은 불멸하다면 아멘 했을 건데, 육체가 나중에 다시 산다고는 아니죠. 육체는 왜요? 육체는 저질입니다.
육체는 원래 저질이기 때문에, 감옥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것인데 부활한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을 부인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영성주의입니다. 완전한 승리주의, 완전주의를 고린도인들은 추구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앞서 벌써 1년 전이고 수차례 고린도 교회의 소위 영성파들의 착각, 영성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위 이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이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교인들 간에 나는 영적으로 우등하다, 나는 영적 이델리티다, 너는 열등하다, 너는 신령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분열되어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영성파,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우리는 이미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치 천사적인 존재다, 천사 같은 존재다, 우리는 천상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서도 이런 착각하는 영성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무슨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무엇을 주장했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나는 이미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영적 체험을 유달리 깊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부활한 사람이다. 내가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활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영성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나는 영적으로 슈퍼 엘리트고 천상의 존재가 되었다고 믿었던 이 고린도의 영성파들, 이 영성파들에게 이 몸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영성파들에게 이 육체는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부터 헬라인들은 몸을 영혼의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몸의 감옥으로 여긴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몸은 전혀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몸은 버려질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상승한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까? 몸으로부터 탈출해야죠. 지금 몸이 영혼의 감옥인데, 몸이 영혼의 감옥이니 이 감옥으로부터 탈출해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영적인 체험이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영적 체험을 그런 식으로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의 영적인 엘리트들의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몸이 무가치하고 몸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몸이 부활한다고요?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몸은 경멸의 대상인데 다시 그 몸이 부활한다고요? 왜? 뭐 하려고? 감옥인데 다시 영혼을 가두려고? 그러니 몸은 부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무엇이냐? 시체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시체의 일어남, 시체가 일어난다. 여러분, 만약에 영화 제목이 육체의 부활이면 아주 기독교 영화,
영화인 줄 알고 경건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영화 제목이 시체가 일어난다, 시체가 일어났다 그렇게 적었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공포 영화다. 저거는 B급, A급도 아니고 B급 호러물이다. 막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이 고상한 헬라인들,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나는 영적인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고린도인들에게 육체의 부활, 시체가 일어난다는 말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육체를 경멸하는 이런 태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육체를 경멸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마저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부부간의 사랑마저도 거부하고, 왜? 육체를 누리면 안 되니까. 육체는 경멸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쳤던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몸을 경멸하는 고린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느냐?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더 충격적으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계신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멘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위하여서 존재하십니다 이러면 약간 여러분 아멘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몸을 너무 무시하니까, 그래서 경고, 충격을 주기 위해, 또 실은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했지 않습니까? 몸으로 수고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몸이 수고한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몸을 위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몸으로 수고한 것 다 귀히 보시고 나중에 상급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몸을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13절부터 19절까지 부활을 안 믿는다면, 너희들이 부활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자 생각해보자. 부활을 안 믿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부활을 안 믿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너희들 그 똑똑한 너희들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그 똑똑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 그 결과를 너희들이 생각 안 해봤느냐? 이제 같이 생각해보자.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부활만은 못 믿겠다고? 그럼 그것이 가능하냐? 같이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자, 13절 첫째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여전히 지금 죽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예수님도 지금 죽어 있을 것이다. 30대 유대인 청년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가 신성모독죄로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니,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누군가 시신을 빼돌렸어. 어디선가 시신을 두었을 것이고 지금 어디선가 썩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썩어 없어져, 지금 썩어, 그 당시에 썩었고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자, 14절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선교사들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말했잖아요.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여 증언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그 복음이 헛것이며, 제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폭풍우를 만나고 했던 거 다 헛고생.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거 다 헛고생. 다 의미 없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전하였던 것을 받아서 믿은 것도 헛것이야, 헛것. 헛것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헬라어 문자적으로는 텅 비어 있다. 진공 상태. 여러분 진공 상태 아시죠? 진공 상태를 얘기할 때 이 헛것.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안 믿으면, 내가 이 믿음의 공간이 있는데 부활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어요. 내가 부활을 안 믿으면 이 믿음만, 부활에 관한 공간만 없어져서 그 공간이 비어 있게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전체가 헛것 비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왜 우리 믿음이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받는 것도 헛것이냐? 다름 아니라 그 내용이 사기친 거이기 때문에, 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전한 것, 모든 것,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을 받아들인 것, 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아멘한 것입니까? 다 거짓말, 다 사기를 우리는 다 믿고 속은 거예요. 그걸 전한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거짓 증인, 범죄자란 말입니다. 부활을 증언했기에 있지도 않은 부활을 있다고 했으니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범죄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인 겁니다. 15절 하반절, 넷째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활에 관하여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 이 역사가 없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지도 않으셨고 이 죽음을 당연하다듯이 내버려 두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 네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 따라, 자기 죄도 없는데 그 사명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진짜로 죽으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외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사명을 맡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너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구나. 그러면 상을 줘야죠. 그죠? 하나님이 반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잘했다, 못했다, 반응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룬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멘 하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다. 하나님 뜻과는 영 상관없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의 죽음이 별로 막 탐탁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체 하는 건 그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내 뜻과는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죽어?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그냥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에 들어오셔서 이 죽음을 뒤집어 놓으셨다는,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뜻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죽음에 만일 관여하시지 않고 죽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죽은 평범한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다섯 번째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자, 앞선 내용들을 반복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였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니, 우리의 죄사함도 당연히 헛되야죠. 우리가 믿는 게 뭔데요? 우리가 믿는 게 죄사함인데요. 네? 우리 믿음이 전체가 흔들려서 헛되게 됐는데 우리 죄사함은 살아있겠습니까? 우리 죄사함은 유효하겠습니까? 우리 죄사함도 유효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한 추론이죠. 당연한 결과죠. 십자가는 믿는데 나는 부활은 믿기 좀 그렇다. 그러면 십자가 믿는 것도 무익하고 무용합니다. 십자가를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사함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헛된 약속인 거예요. 십자가만 믿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야 우리 죄사함이 완성됩니다. 18절 여섯 번째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자, 믿음 가운데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헛된 믿음에 속아서 죽은 꼴이니 진짜 망한 자들인 거예요. 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속아서 죽어가지고 지금 그냥 헛되게 썩고 있는데 진짜로 망한 자들인 거예요. 썩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릴 그런 망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19절 일곱 번째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9절은 총평입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6번째까지 우리가 쭉 십자가만 믿고 뭐 부활을 안 믿으면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총평 묶어서 요약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불쌍하고 또 불쌍한 사람 못 봤다. 이미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막 부활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럼 뭐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막 신나서 했는데, 죽고 나서 이제 망했다는 것을 알겠는데,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이 없다고 막 외친다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지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망해도 이렇게 망한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기꾼한테 속은 자인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지금의 세상뿐인데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미래의 세상에 소망을 두자고 속은 것도 모르고 나중에 나는 하나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헌금하고 바치고 시간 바치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여러분, 금융 피싱 여러분 속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 뜯겼다고 할 때 가슴에 아프죠? 참 불쌍하다고. 나는 안 그럴 건데. 그런데 여러분 전화 받아보면 나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여러분 피싱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이제 씻겼다고 할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 요즘도 저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성도가 부활을 안 믿으면 그보다 더 불쌍하다니까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지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도 그리스도인들보다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런 총평. 이 총평이야말로 가장 합당한 총평이요, 가장 합리적인 요약이죠.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책에 나와 있을 때 어떤 노인이 실제로 부활의 역사성을 연설하는 그런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부활은 없다? 그런 식으로 가만히 그 라디오를 듣고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갑자기 그게 믿겨지거든요. 부활은 없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껏 살아온 세월들을 봤어요. 그 살아온 세월들이 다 사기꾼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어때고, 지금 자기 믿음이 어때고, 갑자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노인이구나, 이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이 지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하다,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 불쌍한 삶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노인은 자살을 선택했어요. 자살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평생을 속아서 내 모든 인생이 가장 불쌍하였고 지금도 내가 이 지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불쌍한 인생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그럴듯한 방법은 자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활을 부인하는 성도에게는 가장 불쌍하니 이 불쌍한 삶을 끝내는 방법으로, 하나의 선택으로 자살이 옵션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부활은 내 신앙의 토대입니다. 토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복음은 토대라고 했죠. 토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발 딛고 사는 세상입니다.
토대가 흔들리면 집도 흔들리고 내 삶도 무너집니다. 내 집에 기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부활이라는 기둥 하나만 딱 빼버린 것이 아닙니다. 기둥이 여러 개 있으면 뭐 기둥 하나 없어도 근근히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둥이 수백 개, 수천 개라도 토대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토대가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이 수백 개, 수천 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부활은 내 신앙의 토대입니다. 토대. 이 무너지고 갈라지면 안 돼요. 부활이야말로 은혜의 극치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은혜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 최대치로 뽐내고 마지막에 맞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인간의 능력의 최대치입니다. 최대치로 실천했는데 마지막에 맞이하는 게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대치로 역사하고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 인간 능력의 최대치가 죽음이라면 하나님 은혜의 최대치는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열심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